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아멘.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후일의 둘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 아들을 낳는 기이한 관계를 성경은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38장 한 장을 할애하여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며느리와 부정한 관계 사이에서 후손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나아가 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8장의 말씀은 37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중단하고 형 유다의 이야기를 삽입시킨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면서 37장에 이은 38장을 통하여 전혀 다른 인물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나 유다의 이야기는 모두 야곱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유다 또한 야곱 집안의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유다에 관한 기록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부정한 관계를 통하여 대를 이어가게 하셨고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 왕의 족보가 유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낯뜨겁고 부적절한 이야기가 창세기의 중요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계보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알므로써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의 왕족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 조상으로 택하신 것이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를 알므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함이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이런 사실을 알므로써 유대인들의 교만한 허세가 여지없이 꺾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는 그들이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들 역시 악을 품고 살아가고 있으며 죄를 범하는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가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 그리고 유다의 두 아들 즉 엘과 오난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는 야곱의 후손이 후일에 어떤 위험을 겪게 될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거주민들과 통혼하고 교제함으로써 종족의 순수성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이 일은 그들이 왜 그 당시 주변 국가들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 사람들의 억압을 받으며
그렇게 오랫동안 치료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유대인의 결혼 관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의 결혼 관습에 소위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7절로부터 10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첫째 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했지만 후손을 얻지 못하고 죽자 둘째 아들인 오난이 아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형수를 취했지만 그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셋째 아들인 세라마저도 죽음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여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며 세라가 성장하기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관련된 예수님과 사두개인의 대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어서 마지가 장가들어 상속자가 없이 죽었고 둘째도 셋째도 그런 식으로 7 형제가 모두 자식이 없이 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면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이런 유대인의 결혼 관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다윗의 조상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한 것을 억지로 미화시키지도 않고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으로 묘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억지로 꾸미거나 위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위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악한 교만이며 사람 앞에서 거짓을 꾸미는 것은 가증스러운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성경은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들 때문에 부도덕한 책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듯 부도덕하다고 비난받고 난 후의 결과는 실로 예측할 수 없는 커다란 변화를 보여줍니다. 유럽의 한 상인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곳에 추장을 만나고 있는데 그 추장이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인은 그를 보고 빈정거리며 그 책은 과거에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나 보던 책이요. 지금같이 우주여행이 가능한 시대에 그런 책을 무엇하러 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추장은 그 상인을 오랫동안 바라본 후에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소.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었다면 당신은 벌써 내 뱃속에 들어 있었을 것이요. 과학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잡아먹던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요. 라고 말하자 상인은 굳어진 얼굴로 도망치듯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죄인인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구원의 은혜를 베풀거나 아니면 죄가 사람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에 이르게 되는데 만일 성경에 이와 같이 인간의 본성에 관한 기록이 없다면 그 성경은 인간성을 그리는 진정한 기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부정한 행위를 혐오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공개적으로 읽기에 부적합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끄러운 이야기들은 가족들이 모두 모인 곳에서 듣게 된다면 얼굴을 붉힐 내용들이지만 혼자 있는 곳에서는 꺼리낌 없이 읽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성경은 인간의 성품과 영혼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엄청난 사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족장과 결혼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그러나 유다 자신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여동생에게는 그릇된 일이 자기 자신에게는 허용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며느리 다말에게만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끌어내 불사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보면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받아들여지기 전 그리스의 스파르타에서는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정부에서 조사관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 태어난 아이가 장래 좋은 군인이 될 것 같으면 살려두고 허약해 보이면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수만 명이 모여 살인하는 광경을 재미로 보고 즐겼습니다. 즉 그들은 두 검투사 간의 싸움이나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굶주린 사자들의 먹이가 되게 하는 그 잔인한 행동을 보고 즐겼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옛날 인도에서는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부인은 남편과 함께 생매장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인간에 대하여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가 세상에 전파되기 전에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아주 하찮은 것으로 취급되었고 사람들은 극도로 악한 상태까지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심으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임을 알고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길을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